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깨어있으라. 오늘 결론 부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깨어있으라에 대한 결론 네 번째. 혼인잔치로 예를 들어서 깨어있어라 라는 말을 쭉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혼인잔치로 가는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의 이야기와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미 혼인잔치에서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재림이죠. 그래서 재림의 이야기를 창세기의 2장의 아담과 하와의 혼인 이야기로 지금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 이야기를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다시 오는, 돌아오는 혼인잔치에서 오는 그런 그 이야기로 지금 계속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 창세기 그 내용을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나요? 그냥 중매를 해서 선을 봐서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남편이 죽고 남편의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남편과 한 몸이 된 그 여자의 탄생, 그게 혼인이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담이 죽고 그 다음에 그걸로 태어난 신부와 한 몸이 되는 거,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서, 우리가 죽은 자였거든요. 없으면 죽은 자가 그 예수와 다시 살아나서 부활 생명으로 산 자가 돼서 결혼하는 것. 그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옛날에 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뭐 둘이 결혼해서 뭐 거기에 그 키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항상 복음을 얘기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고, 그가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가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됨이고, 혼인이고, 연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지난 시간에 했던 22장 얘기가 어떤 게 나왔냐면, 빈패 얘기가 나왔죠.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꽤 동침하였으면, 자, 어떻게 여자하고 혼인할 때는 반드시 뭘 줘야 된다고요? 빈패, 납폐금. 뭘 줘야 된다고요? 뭐 패배할 때 함. 반드시 그걸 들여서 아내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빈패가 뭐라고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대신 드리는 그냥 어떤 물질이잖아요. 암이잖아요. 내가 얼만큼 사랑한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그냥 그 빈패금이 많아질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저는 그때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 암에다가 되게 욕 들어 먹었거든요. 그 뭐냐 그거 1,000몇 개 하고 1,000몇 채가 오징어 2마리인가 넣어가지고 갔더만은 그게 뭐냐고 해가지고 욕을 들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게 가면 여자를 사랑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사랑하는 걸, 그게 빙패거든. 나패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하느냐 따라가지고 그 사랑 고백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빙패금이 많고 적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빙패로 지금은 아담과 하와는 그 빙패로 뭘 준다고 그랬어요? 빙패로 돈을 안 주죠. 지금 아담이 하와를 너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해놓고서 엄청난 사랑 고백을 해놓고 나서 주는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뭘 줬어요? 돈 줬어요? 함 가지고 갔나요? 뭐 가지고 갔어요? 뭐 줬어요? 여자라는 이름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라는 이름을, 이게 빙패예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는 빙패급으로 뭘 줬다?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여자라고.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빙패고 이게 함이에요. 그래서 빙패로 여자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여자, 그 이름 안에, 여자라는 이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라는 이름 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야. 내가 너고 네가 나야. 그러니까 한 몸이야. 그러니까 그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한테 여자는 뭐예요? 네가 나다? 이 얘기잖아요. 그걸 빙패금으로 여자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 안에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아담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혼인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실제 우리가 보면 이거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라고요? 혼인이지만 그 안에 숨겨지는 내면은 뭐다? 구원이에요. 내가 너를 아무것도 없는 너, 내 갈비뼈가 아니면 너는 존재 자체가 안 되는 너를 내가 여자로 만들어 줄게. 내 신부로 만들어 줄게. 요게 뭐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다, 혼인했다. 이렇게 그건 껍데기 얘기고 문자를 읽는 것이고 레마로 읽으면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인이라는 어떤 얘기를 전개시킨 것이지 우리끼리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게 에베소서 얘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게 전부 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교회한테 하는 얘기지 실제 가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보다도 깊은 사랑, 자기 목숨을 끊어서 가면서도 그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 거기에 나오는 하와, 그게 우리 신부, 그것이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읽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 자신을 죽고 나를 살려내는 거. 그게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 그게 아담이고 그게 빙패예요. 이름이라는 것, 산자라는 이름을 가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랑 예수와 그 아들의 신부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혼인잔치, 그 연합, 그게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담과 하와의 혼인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거는 모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혼인 이야기는 모형이고 실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게 실체는 십자가고 요거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결혼을 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게 룻기 내용이에요. 룻기 알죠? 룻기 보면 룻기가 그러잖아요. 나오미 알잖아. 시어머니하고 모시고 살다가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거지에 불과했던 룻이 누구를 만나면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때 보면은 이래요. 나한테 남자의 옷을 덮어주세요. 이래. 그거는 그때 유대인 당시에 남자의 옷을 덮는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보아스가 그 룻의 몸을 옷으로 덮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풍습이에요. 그건 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룻이 신분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 비참한 그 가난한 뱅이가 거지에 불과했던 자가 뭐가 되냐면 지주가 돼버려요. 부자가 되는 거야. 지주가 돼요. 자,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룻이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근데 예수님하고 결혼을 한 거야. 하게 되니까 하늘이 누구 거 되는 거야? 내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거 되는, 그리고 신분이 바뀌는 거. 이것이 구원이고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쉽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부와 혼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멍에 얘기했잖아요. 그 소가 멍에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같이 질 소가 없는 거야. 두 마리 멍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마리 소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신부와 혼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신부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싸늘하게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모든 인간은 다 못 알아봤어요. 다 죽어 있었어요. 신부가 싸늘하게 죽어 있다는 건데 왜 죽었다고 그래요? 뭘로? 죄와 허물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싹 죽었기 때문에 신부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존재가 되냐고요. 강시지 좀비가.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없음이에요. 이 죽어 있는 없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창조가 됐는지를 모형으로 그려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첫 창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 아예 존재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가 아니면은 존재 자체가 안 되듯이 없음이에요. 근데 없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없음의 존재가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됐는지를 설명해 놓은 게 창세기예요. 어떻게 창세기야? 뭘 설명했다고요? 창세기 공부하면 뭐해? 자, 봐봐요. 처음에 뭐라? 혼돈과 공허 없었어요. 혼돈, 틀도 없고, 혼돈이 무질서잖아요. 그러니까 틀도 없고, 그 다음에 공허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창세기가 어떻게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채워요.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본래 없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상태가 채워져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는가를 설명해 준 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그냥 문자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구나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그게 나한테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진리로 채워주고 사랑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채워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 이걸 아는 걸 이게 그려놓은 게 적어놓은 게 창세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없음에서 있음의 구원의 이야기를 모형으로 보여준 게 창세기예요. 이 구약의 창조 이야기를 신약에서 어떻게 풀고 있냐면 예수인 신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죽죠. 아담이 잠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때 2장 보면 아담이 잠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담이 죽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구약의 이 얘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예수님이 잠들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에 빠지는 내용으로 설명해요. 죽는 내용으로 설명한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신랑이 잠들어요. 그리고 그 옆구리가 뚫리고 그의 심장을 막고 있던 갈비뼈가 척출돼요. 뽑혀요. 그 신랑의 몸인 일부로 우리가 그 신랑의 몸 일부로 우리가 연합이 된 일부가 우리 교회인 우리가 신부가 새롭게 살아나는 그림으로 신약에서는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 얘기했었어요? 아담은 곧 예수 얘기죠. 우리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 사랑 고백이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부어진 거예요. 죽음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했어. 차라리 내 사랑을 갖다가 받아줘 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어. 이런 사랑 고백을 우리가 받아낸 거예요.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예수로 여겨준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수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예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취급해 주냐면 하나님은 예수로 취급해 줘요. 아들로.
예수님을 아들처럼 그렇게 취급해줘요. 왜 그랬다고요? 사랑 고백을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다 뼈다.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야. 네가 나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나 어제 우리 공부했죠. 11조. 11조가 드리는 걸 누굴 드리는 거죠? 제물로 예수를 드리는 건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11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더니 네가 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나하고는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여겨줘요. 그 사랑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고백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들과 우리가 지금 한 몸이 되는 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구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된 거예요. 이렇게 혼인은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었다고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죠. 너는 나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네가 나다고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빙패라고요. 그걸 이름을 줬기 때문에 빙패라로 여자라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 여자라는 그 빙패를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선택이 되냐면 죽었던 자가 산자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이전에는 죽었죠. 예수님이 올 때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다고요. 다 죽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고 누가 살아난다고요? 내가 하하가 태어나듯이 하하가 살아나듯이 우리가 살아나요. 그 이름이 산자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혼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깨어있으라. 이 얘기를 지금 어떻게 혼인으로 풀고 있는데 혼인잔치집에서 돌아오는 그 주인의 얘기를 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시키고 있냐면 창세기의 혼인, 그렇죠? 혼인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혼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어떤 이름이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건 아담과 하와의 얘기고.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담이 어떻게 돼요? 여자라는 이름을 빙패로 줬고, 그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된다고? 사랑 고백을 해가지고 빙패를 준 게 뭐라고요? 뭘 줬다고? 이름인데 어떤 이름? 신부? 산자. 살아있는 자라고. 죽어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그걸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게 산자라고 그래. 그걸 내가 전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0절에 가보면 하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지어져요. 자, 2장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주냐면 여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죽어야 살아요. 죽죠.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죠. 정령 죽으리라. 없음이 됐죠. 그랬는데 3장에 가가지고 이 여자를 다시 살려내가지고 이름을 주는데 그때는 하와라고 줘요. 그러니까 3장에서 하와라고 줘요. 그러니까 창세기 9절 잘 보세요. 2장에서 여자라는 이름을 줬는데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려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안 되죠. 없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어떻게 아담이 잠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주는데 어떤 이름을 주냐면 3장에 가서는 하와라고 줘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고요?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정령 죽으리라야.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의 신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산자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혼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산자로 주어졌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하와를 산자 어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혼인을 하여 한 몸이 되었는데, 그렇죠? 이 장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신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한 몸의 관계가 잘 성립되나요? 깨지나요? 깨지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그 신부가 네가 난데 그 신부가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핑계를 대죠.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남편은 신벽에 핑계를 대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관계가 깨져요. 그것이 신부의 죽음이에요. 그 2장에서요. 그 여자라 이름을 줘줬는데 깨져버리는 거야. 혼인관계가 깨져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남자에게 왜 죽냐면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가 남자하고 끊어졌어. 남자의 갈비뼈로 나온 여자가 그 남자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다시 갈비뼈가 도로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없음의 존재가 되잖아요. 그게 곧 죽음이에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자는 정령 죽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정령 죽으리라를 뭐라고 그냥 무트타무트. 그러니까 뭐 죽음을 유보시켰다. 자,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지금 당장 안 죽었지 않냐? 지금 당장 안 죽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좀 유보시켜놨다. 그럼 결국은 죽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아예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남자와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도로 돌아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은 상태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눈 뜨고 그냥 뭐 말하고 이런다 해야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아예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신랑을 떠나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은 신랑과 여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남자를 떠났어. 관계가 깨졌어. 여자가. 그러면 뭐야? 그 죽음이에요. 짐승이니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은 자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은혜로 살려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하가 돼요. 산자가 돼요. 그래서 하라는 이름이 주어져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이름이 주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였는데 정령 먹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신랑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자가 됐어요. 산자가 됐다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은혜가 안 느껴지나? 진짜 신랑과 관계가 깨졌거든요. 이혼당해가지고 난 그거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 근데 어떻게 살려내냐면 그냥 뭐 가서 그냥 대충 와서 그냥 같이 살지 이게 아니고 자기가 죽음으로. 그게 호세예요. 고멜을 사오는 거야. 창녀를. 똑같은 얘기, 호세아가 예수 얘기니까. 이렇게 우리는 산자가 돼서. 그래서 출애굽 22장에 보면 한 몸 상태가 깨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 22장에 빙패 얘기 나는 출애굽 22장에서 한 몸 상태를 깨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봐봐요. 출애굽 22장에서 한 몸 상태 깨진 상태를 행음이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자 봐요. 아내로 삼았어. 빙패를 줬어. 이름을 줘가지고 아내를 삼았는데 근데 거절당했어. 거절돼. 아내로 또 거절당하면 아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돈을 줘야 되는데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거절하는 거 거절하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다른 신에게 희생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고 그걸 행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무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혼 혼인 상태가 깨어지면 거절이 되면 그게 뭐다? 우상 숭배고 행음하는 것이고 그걸 무당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빙패 얘기 다음에 혼인 얘기 다음에 왜 갑자기 무당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항상 궁금해야 돼요. 이 17절 내용하고 18절 내용이 이어지냐 이 말이에요. 봐봐요.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이 일례로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남편과 혼인관계가 깨어지면 결국은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살아요. 성경이 이게 다 복음이에요. 구약이. 그래서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 그래서 이혼, 간음하는 거. 우상숭배가 간음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 봐요? 멸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2장에서 그 결혼에 대한 그 결례 밑에 그 빙패금 밑에 갑자기 무당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행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서로 핑계를 대면서 잘못을 전가하죠. 서로 전가하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줘요? 창세기 15장
3장 15장 말씀이 그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냥 아이고 뭐 십자가인데 뭐 그래 이렇게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가 라인에 있죠. 그 라인으로 온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죠. 그 예수가 뱀의 발꿈치를 물려가지고 피를 빨리죠. 아니 물렸으니까 하는 뱀한테 피를 빨리는 자죠. 먹히죠. 피를 먹히죠.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뱀의 이 세상 마귀에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발 뒤꿈치에 피를 빨리죠. 먹히죠. 우리는 이렇게 피를 빨리는 자, 먹히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게 십자가죠. 이거 십자가를 다 알잖아요. 이거 십자가라는 거. 그런데 어떤 상태냐면 피를 먹히는 거, 피를 빨리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대의 머리를 짓밟는 그 십자가의 승리라고 얘기를 해요. 잘 맥을 보세요. 그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발꿈치를 물려가지고 피를 빨려. 근데 그것이, 피를 빨리는 그것이, 여자의 후손은 그것이 뱀의 머리를 밟는 승리자의 모습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먹히는데 피를 빨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예요. 어떻게 그 승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응? 이게 어떻게, 잘 보세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보면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봐봐요. 뱀은,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의 피를 빨아먹는 방식으로 그런 힘의 원리로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냐요? 볼까요? 자기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내주는 방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내 떡이니 내 살이니 먹어라. 내 피니 먹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내주는 상.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그냥 뭐 십자가를 이렇게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세상 방식은 뺏어 먹는 방식으로 살아. 남의 것을. 근데 하늘의 방식은, 하늘의 원리는 내주는 방식으로 살아. 제가 그랬죠. 뭐라고 해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천국에 가면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땅의 왕은 어떻게 돼서 왕이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축적해서 많아져야 왕이 되는데, 하늘의 왕은 어떤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자가 왕이기 때문에 내어주는 걸로, 섬기는 걸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내어주는 방식으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6장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 이 피는, 이 잔은 나의 피니 마셔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먹어라. 이렇게 내어준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이런 내어주는 방식으로 살아요. 근데 이것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져요. 누구한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게 맞아? 하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상식으로. 그게 어떻게 승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다르죠? 근데 아담이 이걸 알아먹은 거야. 네? 아담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나서 다시 여자라는 이름 대신에 여자한테 이름을 주는데, 신랑이 여자한테 이름을 준 사건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결혼식 때 주는 빙표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너는 가치 있는 자야. 그때 이름을 주는데, 그때 이름이 뭐라고요? 산자의 어미야 라는 거 주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하라고 주어요. 산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그러니까 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해하는, 그래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걸 깨어있는 자라고 그래요. 모르면 죽어있는 자, 잠자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깨었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죠. 자, 잠잔다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깨어있는 거는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깨어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려고 그러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사랑 고백을 통해서 너는 내가 산자로 만들어 줄 거야 해가지고 본인이 죽어버리고 우리를 살려내가지고 하와로 만들었어. 산자로 만들었어. 이게 빙패라고요. 그게
예물이에요. 결혼식 할 때 너랑 나랑 혼인할 때 내가 너를 산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이름을 줬다고요. 하라는 이름을. 그래서 2장에서 이 깨어있는 상태가 3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혼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이 주어지자마자 이게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주어지자 새로운 혼인이 일어나면서 죽어있는 여자에게 산자라는 빙패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빙패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 뒤꿈치를 물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혼인의 실체, 이 본질을 아는 자가 깨어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 산자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잔치 할 때 그 열처녀 얘기할 때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 얘기가 살아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졸려 죽겠는데 뭐라고 그냥 막 성냥개비로 우리 사모님 이번에 그랬다며 병원에 가가지고 눈이 자꾸 내려오는데 억지로 이렇게 끝까지 붙였다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고 잠잔다는 죽어있다는 얘기고 봐봐요. 그래서 열처녀 혼인잔치에서 그 잠자는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닫아버리죠. 죽죠. 천국에 못 오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본인들이 깨어 있었나요? 다 자고 있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깨우죠. 깨워가지고 빙패를 줘가지고 깨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른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휙 집어넣고 혼인잔치에 집어넣고 나서 문을 확 닫아버려요. 뭐 할 때? 기름을 살아가라 할 때. 응? 자기네 필요를 갖다가 뭘 가지러 갈 때 그때 넌 아니야 하면서 딱 닫아버리는 거. 요게 산자고 깨어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 우리는 알죠.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알죠. 그 아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혼인잔치가 뭔지 알죠. 혼인잔치가 무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주인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다. 자유실지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 근데 뭐 정미조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 그리스도 생각나면 뭐 하지 말자. 기다리는 기쁨도 있다 그래요. 기다리는 기쁨도 있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기쁨으로 기다려요. 뭘 알면, 복음을 알면. 그 혼인잔치가 뭔지를 아는 자들한테는, 우리한테는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 빨리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재림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냥 꼭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오셔야 가요. 오시면 가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가잖아요, 우리가. 휴고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 천국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치르러 오는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얘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 혼인잔치가 뭐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살아있어. 근데 모르면 죽어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 재림을. 그래서 무슨 뭐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는 무슨 뭐 지식으로 뭐 깨어있으라, 말씀을 깨달아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대단한 종교 열심을 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다는 얘기는 뭘 보고 깨어있다고 그런다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걸 보고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예요? 신랑을 기다리죠. 재림을 기다리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깨어있는 자. 즉 뭐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행위를 하면서 내가 괜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것을 잠자는 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들이 혼인집에 돌아오는 그 주인을 기쁘게 맞이해요. 그들만이.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안 맞이해요. 예수 재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예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고요. 이 복음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나죠.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인 그 예수가 새로운 하와 누구죠? 우리죠. 교회. 우리를 산자를 위해 죽는 거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의 생명을
신부의 빙패로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빙패로, 나패로 지불하는 거예요. 얼마에? 은 30냥에. 속전으로. 그래서 내 신부의 가치, 빙패는 내 목숨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주인이, 신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끊죠. 죽죠. 그럼 뭐예요? 내 목숨만큼 내 신부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사랑 고백이에요. 자, 우리 십자가에서 또 한 번 더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자, 십자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함 받는 것이죠. 제사함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부활 생명을 사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뭔가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사랑 고백. 내 목숨만큼 너를 사랑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는 죽더라도 널 살려낼 거야. 이게 뭐라고요? 사랑 고백. 여기에 빙패. 그러면 십자가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5가지로. 다음에 누구를 만나면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 고백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부에게 산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해주는 그것이 혼인이고 그게 한 몸이고 그게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는 내가 무슨 떡을 생산해가지고 추적해서 만들어서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신랑의 그 사랑 고백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거저 신부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 이름을 갖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누구 이름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가야 돼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가야 된다고요. 신랑의 이름으로. 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해서 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홀로 그 나라를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만 산자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우리한테만 살아있는 자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이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너는 살아있는 자야. 똑같아요.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똑같이 자고 있었는데 너는 깨어있는 자라고 여겨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 은혜로. 그런데 이 시대는 오로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자기 명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까지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용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이해한 아담에게 어떻게 하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줘요. 뭘로? 이 가죽옷으로 뭘 하냐면 부끄러움을 덮여버리죠. 내가 부끄러워서 숨은 나이다 이랬을 때 그것을 뭘 하냐면 네가 만든 그 무화과는 부끄러움을 못 가려. 왜? 이파리는 금방 시드니까. 금방 뽀록이 나니까. 내가 시들지 않는 영원한 가죽옷으로 내가 너희 부끄러움을 가려줄게. 여기 부끄러움을 가려주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껍질로 내가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가죽 껍질로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줄게. 이게 가당치나 하는 얘기예요. 죄는 내가 졌어. 죄는 내가 졌다. 그럼 내가 죄를 져서 부끄러웠어. 숨었어. 그런데 그 죄를 누가요? 하나님이, 신랑이 와서 가려주네. 죄 없다고 안 보이게, 하나님한테 안 들키게 어떻게 해? 자기가 죽어서 자기 껍데기로 가려주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감싸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의 옷이 여자에게 덮이는 것은 아까 혼인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아까 룻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를 덮어달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혼인해달라는 거예요. 그 덮는 그것이 혼인이에요. 자, 그러면 가죽옷으로 덮었다고 그랬죠. 그럼 뭐였다는 거예요? 혼인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때 그냥 양의 가죽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줬다. 그냥 덮었네, 가렸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혼인했네. 이렇게 읽을 때 옷을 덮어주는 것은 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 가죽옷으로 나를 덮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랑 결혼했네. 지금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죄인이 그 혼인의 모형인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혼인 장치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좀 이렇게 어려워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요. 보여요, 앞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걸 제가요 히브리어로 적어놨어요. 뭐라고 해놨다고요? 베안나 하시 하야 아름 미콜 하야트 하사데 아세르 아사 여호와 엘로임 바요메르 엘 아사 아프키 아마르 엘로임 로 토쿨루 비콜 에차하간. 이 말이에요. 이거 읽어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는 거야. 베안나 하시 이렇게 읽거나. 여기 보면 아름이라고 나와요. 아름.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강교예요. 강교. 이게 강교하다는 얘기가 아름이에요. 잘 보세요. 아름하더라. 강교하더라. 그런데 창세기 여기 뭐 이렇게 됐어. 창세기 3장 7절에 가면 이에 그의 눈이 밝아지자 자기 몸이 벗은 줄 알더라 할 때 이것도 히브리어로 적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바티카 파카흐나 에네 세네임 바에두 키에 엘룸 및 바에테로 알렙테나 바이아스 라임 하골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벗었다는 게 에룸이에요. 강교는 아름이에요. 이제 아는 글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요게 아름이란 말이에요. 빨간 게. 자 요게 뭐냐면 요게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엘로힘이야.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 이렇게 읽어나니까 아마르 엘로힘이야. 그러니까 아마르가 진짜야. 참으로, 진리로, 실체로. 다바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뭐냐. 아마르 엘로힘. 참으로 하나님이. 번역이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썼지만은 이렇게 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한번 내가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어로 한번 읽어보면, 이게 원어를 읽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뭐랄까, 이게 앞뒤가 맞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문자로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근데 뱀이 강조하더라. 다 필요 없어요. 강조하더라 해놓고 그게 아름이야.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벗었다는 게 이게 에rum이야. 아름이 아니고 이건 에rum이에요. 다 단어가 달라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응? 그렇죠? 봐봐요. 강조하다고 그랬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걸, 인간의 벌거벗음이 뭐다면, 인간이 벌거벗은 게 뭐다? 강교다. 벌거벗음이 강교다. 그러니까는, 아름을 입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강교를 입는 것. 그러니까 이게 벗었다는 건 뭘 벗었냐면, 하나님을 벗었어. 그러니까 벗으면 뭘 입게 되냐면, 뱀의 강교를 입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벗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입었다고 하는 게 맞죠. 에름 강교를 입은 거야. 연결시키면.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갖다가 연결을 안 시키면 다 벗었다고만 하지. 그걸 벗고 하나님의 그거를 벗고 의를 벗고는 뭘 입었다고요? 강교를 입었다는 이게 해석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입혀진 거란 얘기에 뱀의 강교가 이게 벗었다고 읽으면 안 돼.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벗겨지고 나가지고 뭐가 있냐면 뱀의 강교가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강교를 입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라 이렇게 하면 덧입어라 이런 말이 나올 때 벗어라 하면 뭘 벗어라는 얘기예요. 뱀의 강교를 벗어라. 덧입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은혜를 입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벗어라 그러면 강교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부끄러움이 덮이는 상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죽음의 상태. 부끄럽고 죽음의 상태가 됐는데 그걸 은혜로 덮는 상태가 그게 한 몸이 되기 위한 연합이고 그 다음에 혼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여자가 만들어지는 그 장면에서 여자가 만들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혼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아내라는 이름을 주어지고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그 사랑 고백으로 내 살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런 사랑 고백이 쭉 연결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혼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라고 그래요.
그 한 몸 사상이 계속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로 예수와 한 몸이 됐죠. 갈비뼈로 십자가로 한 몸이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업적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면목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면목 없이 우리가 한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혼인하게 된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로 된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에스겔서 뭐라고 해놨나? 좀 기니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자, 하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볼까요? 피투성이가야. 시체야. 아직 죽어 있는 거야. 피투성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어떻게 살려달라고 발짓하는 걸 본 거야. 이렇게 에스겔에서 보세요. 내가 네 옆을 지나갈 때 너는 피투성이 돼가지고 거의 죽은 시체가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아야 돼. 다시 이렇게 너는 피투성이 되도록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뭐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자, 이게 처음에 뭐야? 내 살 중에 사이와 뼈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줬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다. 여자로 만들어줬어. 신부로 만들어줬어. 근데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그래요.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니 마귀의 강교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혹당해가지고 신랑과 관계가 끊어. 그러니까 요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에요. 요게 그게 읽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다고? 갈비뼈로 내가 너 피투성이 어릴 때 그 어린 애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내가 풀같이 막해 크게 자라고 힘이 아름답게 만들었고 유방도 뚜렷하고 머리털을 이렇게 멋지게 이쁘게 신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로 만들었는데 여자잖아요. 만들었는데 네가 벌거벗었네. 자, 벗었다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요? 강교를 입었다. 마귀의 강교를 입었다. 입어가지고 적신이더라. 똑같이 나오죠.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을 지나가서 보니까 내 때가 그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걸 가리우고 봐봐요. 내 옷이 어떤 거였었어요? 창세기를 읽자고요. 이거를 뭐예요? 내 옷으로? 아니지. 동물의 가죽. 창세기를 읽자고요. 창세기 내용 다 아니까. 이거를 에스겔을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니까요. 내 옷으로 내 가죽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했잖아요. 그대로죠. 창세기 내용 그대로잖아요. 가리우고 내게 내가 맹세하고 언약하고 뭐를 했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내게 속하게 하였다. 내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내 신부를 만들겠다. 속하겠다가 했다잖아요. 내 걸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언약하고 언약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야, 십자가에서 혼인 자기가 죽고 신랑이 죽고 나를 살려내는 산자로 만들어내는 그 언약을 내가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언약이고 맹세했다고 그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나를 살려내가지고 산자의 어미 하와로 만들어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내가 물로 너를 시켜서 에스겔에서 보면 항상 정결케 할 때는 물이 뭐라고요? 말씀. 항상 말씀이라 해서 물이 물로 너를 시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자, 기름이 뭐냐? 성령. 그쵸? 기름을 바르고 순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고 완전 희양찬란하게 치장을 해줘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살려가지고 산자로서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그럼 코고리를 코에 달지 코고리 귀에 다나요? 귀고리를 귀에 달고. 저번에 귀고리는 왜 금송아지만한테 귀고리를 가지고 한다고 설명했는지 알죠? 왜 귀고리 가지고만 금송아지 만들어요?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다른 금 가지고 안 만들어요. 귀고리를 떼가지고 금을 도금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 송아지 귀고리 듣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그 송아지를 내 시로도 섬기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넌 내 말 들어.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으로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에 나갔느니라 이래요. 누구야? 우리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가 언약을 줘서 맹세해서 언약을 줘가지고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자, 그러면 왕이 나랑 결혼하면 내가 뭐라는 거야? 내가 왕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주겠냐면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믿어 예수를? 이렇게 해준다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이 글씨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벌거벗은 적신이었어. 뭘 입었다고요? 마귀의 강교를 내가 입었어. 근데 어떻게 해? 가죽 옷으로 가려줬어. 그거 죄를 가려줬어. 옷으로 가려줬어. 덮어가지고 벌거벗을 가려주고 나가지고 내게 속하게 했어. 나랑 뭐해? 신부로 만들었어. 혼인이죠. 이 죽어있는 피스인 여자를 왕으로 만들어낸 게 누구라고요? 뭘 잘해서 만들어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뭘 잘했다는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피투성이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씻기고 입히고 같이 있게 만들어가지고 왕후 삼았다.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우리는 혼인을 읽지만은 결국은 혼인은 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라고 레마는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혼인이에요. 그것을 알고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 없다. 내가 뭘 했냐고요. 여기서 왕후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오직 뭐만 하면 돼? 그냥 하나님 말만 잘 듣고 있으면 돼. 이걸 그 자리로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떡을 만들어내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라. 그는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깨어있는 상태라고요. 살아있는 상태다. 오늘 깨어있는 자가 깨어있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 주제니까. 근데 이것을 아는 자는 세상 홀리 그냥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알았어. 진리를 알았어. 말씀을 알았어. 알았잖아요. 십자가를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힘의 원리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상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세상 속에 살죠. 근데 내가 항상 부족해. 내가 막 떡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 솔직히 이건 아닌데 알긴 아는데 안 하다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요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게 살아있기 때문에 저 죽은 시체인데요. 내가 이거 죽은 시체를 내가 만지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안 되네요.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강교를 입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덮어주세요. 가지고 주세요. 저한테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 이거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내가 정말 나는 불가능한 그냥 무능력한 자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요자가 깨어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0처녀에 비해서 5처녀가 잤다니까요. 그렇게 불가능한 자였다니까요. 똑같아요. 나 불가능한 자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는 깨어있는 자를 내가 만들어줄게. 똘랑 데리고 가는 거예요. 5처녀만. 똑같아요.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자기가 떡을 만들려고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업적이나 공로를 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일상이 어떤 일상이 되냐면 주인을 기다리는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으로 조금씩 어떻게 돼요? 나아가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알면 알수록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바뀌면서 점점 우리의 일상이 어느 쪽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쪽으로 점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프로테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으로 가게 돼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벌거벗은 자신을 은혜의 옷으로 덮어버리는 그 신랑에만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덮어주세요. 나 벌거벗었어요. 나 정말 그 마귀의 강요를 입었어요. 아름했어요. 그러니 애름해 주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벗어주세요. 벗겨주세요. 입혀주세요. 이러는 거야.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래서 신랑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 신랑에 의해 완료된 천국 잔치의 실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잔치에 초청을 받아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못 간다고요? 떡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일상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왜?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제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거는 뭐다? 호랑이한테 내놓는 떡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떡 내놓는다고 자기가 멀쩡하나요? 마귀의 강요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도 잡혀 먹어요. 호랑이 앞에 내놓은 떡인데 어차피 그래봤자 열심히 이 땅에서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그 마귀한테 잡혀 먹어요. 떡을 준비하느라고 공짜로 초대받은 그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잡혀 먹었다고 그래. 떡을 준비하는 바람에 일생이 바빠가지고 천국 잔치에 초청 받았는데 혼인 잔치에 가야 못 가요. 나 소 샀어. 밥 갈아야 돼. 나 장가 가야 돼. 가야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헐벗은 자 아무나 막 데려오라고 그러죠. 이들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우리 믿음 생활이 가치가 없고 너무 비경제적이야. 노아를 보면 알잖아요. 노아가 110년 동안 뭐 했어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힘의 원리안에서 보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120년 동안 했다니까요. 아니, 비가 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것도 밑에다 하는 것도 아니야. 산 꼭대기 위에다가 아무것도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어. 정신 나간 거지. 그렇잖아요. 배만 만들다 갔어요. 아니,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소도 사는 일도 해야 되고 밭도 갈고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산꼭대기에다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배만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야. 120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효율적인 거예요, 보면. 그러나 그게 깨어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반드시 알기 때문에 노아도 알았어요. 깨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배를 오실 때 맞이할 그 배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노아의 방주가 누구예요? 방주가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주라는 개념이 물 위에 물결, 파도를 이겨내고 방주 배가 이겨내고 그 안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8명의 가족들이. 그걸 노아의 방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방주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일단 예수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가 뭐야? 예수 올 때까지 그렇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를 그거는 그냥 그림이고 실제는 120년 동안 무슨 했다? 오로지 세상의 가치를 안 두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했다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진짜 미쳤지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껍데기를 읽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속으로 읽으라고요. 그 예수를 기다렸다고요. 죽을 때까지 120년 동안. 결국은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살려내더라 이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내고 나머지는 예수를 안 믿고 안 기다린 자들은 재림을 안 기다린 자들은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진리만 깨달으면 성경이 그렇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본만 알면 그 예수에 의지하고 면목 없이 기다리는 것이 그 깨어있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에 보면.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떡 좀 만들어. 너는 그 아무 쓸모없는 짓을 왜 하고 있어?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야? 떡 내나 떡을 만들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들이 죽어요. 자는 자니까.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뭘 얘기했냐면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 누가 준 예복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예복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내가 만든 떡을 가지고 주인이 주는 떡이 아닌 내가 만든 떡으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 쫓겨나요. 내가 아무리 멋진 옷, 멋진 떡, 멋진 공로, 멋진 업적 그걸 가지고 앉아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준 것이 아니면 주인의 업적이 주인이 준 옷이 아니면 다 쫓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멋진 행위와 업적을 바리새인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잔치에 앉아 있더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떡을 싸들고 가서 맛있는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잔치에 가서 앉았다 있다가 할지라도 주인이 준 의의 그 흰옷, 그 세마포,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그 희게된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다 쫓겨나는 거예요. 혼인잔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떡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 의의 흰옷.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의 의, 그 의의 흰옷만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떡을 내놓아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자 하는 그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사탄, 그 강교, 마귀, 그 강교에게 떡을 내놓아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까 그랬죠? 세상의 원리하고 하나님하고 다르다고. 자, 세상의 원리는 호랑이는 떡을 잡아먹어가지고 뺏어서 먹어가지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내주는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마귀한테 사탄에게 떡을 내놓아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입을 벌려가지고 그 떡을 입을 벌려서 받아 먹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어떤다고요?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러죠. 공짜로 내리잖아요.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늘의 떡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공짜로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해가지고 바꾸자 그런 말 없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걸 주십시오. 그런 말 없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자, 줄이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뭐다고요? 내가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배고픈 대로 내가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그러죠. 언제 예수님이 떡 내놔? 나한테 떡 내놔 그랬어요. 있어 여기에? 예수님이 야 네가 만든 떡 좀 가져와봐. 나한테 떡 좀 바쳐. 그런 말이 있어요? 거꾸로죠. 내 떡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떡을 먹으라고 그러지 떡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는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종류의 떡으로도 우리는 행복에 이를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과 어떤 시도로도 우리가 만들어낸 그 방법으로는 어떻게 돼? 죽음에 속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 이 구원 얘기니까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 열심, 우리 업적, 공로 그걸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오직 뭘로만 살아난다고요? 예수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살아요. 이것만 먹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일상을 통해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떡을 만드는데 분주한 자가 아니고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 신랑의 공로로 완료된 그 혼인잔치의 의례성을 알게 된 자들로서 우리는 뭐냐면 그 우리가 어디에 관심만 가져야 된다고요? 그 혼인잔치에. 왜? 아니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것보다도 왜 혼인잔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혼인잔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오는 신랑을 가지고 맞이해라 기쁘게 맞이해라 그랬는데 왜 거기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심플한데 그 혼인잔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신부니까 당연하잖아요. 아니 결혼식장에서 아니 신부가 결혼식에 관심이 없으면 딴 데다가 아니 결혼식이 내일인데 오늘인데 지금 거기 관심이 없고 딴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모양이에요. 신부이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신부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혼인잔치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혼인잔치와 관계가 있는 존재들, 뭐 친척들이라든지 뭐 아는 지인들 이런 관계자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거야. 야, 우리 내일 언제가 우리 혼인을 해, 우리 결혼을 해, 야 하면서 그 잔치를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요? 우리가 그러다고요. 신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기다리고 나머지는 안 기다려요. 이것을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어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잠자는 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유의 떡, 물질의 떡, 그 선행의 떡, 열심의 떡, 착함의 떡 이거 빨리 만들어내, 생산해. 그럼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마귀의 강교예요. 연결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서 그 떡을 생산하느라고 동분서지할 때 우리는 뭐 해요? 인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더만 뭐라 그래요? 응?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이걸 외치는, 신랑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외치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그 완료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완료된 그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내가 뭘 했다고 해가지고 혼인잔치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문제다? 관점의 문제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세상 일, 바가는 일, 소를 갖다가 사는 일, 그 다음에 뭐 이거 하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내가 주인공인 그 혼인잔치에 관심을 갖느냐는 그 관점의 문제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다 자고 있었지만 왜 다 잤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죄를 져요.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도 자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처럼 죽어 있었는데도 그 와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니까 신랑님, 예수님 어서 그 완료된 혼인잔치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혼인잔치 주인공이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종들의 구체적인 일이 뭐예요? 그럼 깨어있는 자들의, 살아있는 자들의, 산 자들의 그 종들의 일이 뭐냐고요?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려고 지금 질문 던져놓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지 그 종들은 그 깨어있는 자들이 해야 한 구체적인 일은 어떤 것인데 그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모형으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함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 산자라는 이름의 병표를 주시고 산자인 저희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자리가 바로 깨어있음의 자리라고 알려주셨사오니 나와 세상의 무효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떡을 만들어 내놓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음안을 의지하고 주인이 준 그 예복,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그의 의의 흰옷 세마포를 자나깨 하나 구하면서 우리는 떡을 내놓아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라는 그런 마귀의 존재에게 떡을 내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